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쳤는데요.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저렇게 머리가 좋으신가? 그게 아니고 한 번도 떨어질 시험에 도전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합격할 시험만 열심히 해서 합격했어요. 그럼 제가 딱 시험을 2번 떨어진 시험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인데요. 오래전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치려고 하면은 시험장에 직접 가서 원서를 냈어요. 마침 제가 원서를 내러 가니까 그 당시에 담당 경찰이 계셨는데 저희 고향에 계신 선배더라고요. 나보고 반갑다 그러고 너 오늘 시험 칠래? 그러고 어떻게 시험 칩니까? 라고 물으니까 시험을 친다 않고 결시석이 항상 생긴대요. 몇 명이 이제 시험을 안 치게 되면 대신에 이제 이 경찰관이 들어가 쳐들어오게 하는데 1시에 시험이 있다고 이제 쳐라 그러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책을 사갖고 그때가 아마 1월 달인 것 같은데요. 그냥 그 보일러 옆에 서갖고 이렇게 열심히 1시간 반 동안 공부했어요. 시험을 쳤어요. 옛날에는 앞에 계기판에다가 자기 수험 번호와 점수가 나왔어요. 불 딱 누르면 100점 나면 축하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딱 시험을 쳤는데 말이죠. 일정은 80점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8점. 한 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한 달 후에 또 시험을 치게 되는데 교회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일하고 월요일날 시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보고 저번에 한 개 틀렸으니까 이제는 뭐 그 정도야 맞겠지 라고 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제 뒤에 분이 아줌마더라고요. 나보고 총각요 시험 준비 많이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시험 뭐 다 맞죠. 뭐 그거 걱정을 있습니까? 시험 열심히 쳤습니다. 점수판에 68점 나온 거예요. 뒤에 아줌마는 보니까 84점 나고 합격했어요. 얼마나 쪽팔리든지 그냥 막 도망갔어요. 세 번째 시험 쳐야 되는데 또 한 달 후에 쳐요. 그때는 이거 큰일 났다.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거든요. 마누라한테 쪽팔리고 이래갖고 말이 되겠나 싶어갖고 독서실에 갔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됐어요. 그래서 제 시험에 했습니다. 이름 필기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도 치고 S자도 하고 뭐 T자도 하고 그 정해준 대로 해야 됩니다. 코스도 합격하고 주행도 합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행 치다가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나요? 안 됩니다. 바퀴가 S자를 벗어나면요, 삐! 그러고 내리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래요. 평탄한데 넓은 마당에 가서 운전 누가 못하겠어요? 다 자기가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정해놓은 규칙, 정해놓은 길, 그 길로 가야만이 그게 안전한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믿음의 합격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이 정해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막 쥐어짜듯이 막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막 기적을 보려고 막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도 막 상하게 하고, 막 며칠씩 일주일 금식하고, 그래서 막 주여, 막 벽에다 붙여놓고 막 기도 주여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도가 더 지나친 사람들은 하나님 이번엔 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 끝입니다. 교회 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막 욱박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나의 간구가 내 소원이 성경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내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나마다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어떤 정성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지 않으시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분의 정말 내면의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때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르지 않아도 주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나 혼자 열심을 부리는 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비법을 통해 갖고 어떤 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당신만이 전능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읽었던 본문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마지막 끝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의 눈을 기적적으로 뜨게 해준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병자를 치료하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주님께서 뭐 침을 뱉어도 발라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직접 손을 내서 만터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떼서 맞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심으로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은 말이죠, 믿음과 기적이 상당히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날 때라고 있어요. 그래서 디데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그 예수님 당시 상당히 부자, 경제적으로 부한 도시였어요.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오늘 이 맹인이 말이죠. 자, 주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야 나사렛 예수 젊은이자 청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바디메오가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함께 가던 주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예? 막 핀찬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꾸짖는 거예요. 어디가 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너가 지금 나와서 어떤 거 소리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자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이 안 돼 잠잠해. 내가 여기 어디가 나오냐 그러냐고 막 지금 이렇게 그러는데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소리를 지른다라고는 이 단어는 말이죠. 크라제인이라고는 단어인데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리고 고래고래 지르는 과음이에요 이게. 오늘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그 앞에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이제는 가정에서 버림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구걸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와 있는 사람이 오늘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그는 귀가 있기 때문에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죽은다고 살리신다고 하는 소식을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길에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다고는 한가하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달라고 소리를 불렸지만은 오히려 가로막힌 장벽이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넬에게 가서 전도하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넬이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가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막 말리고 떠나라고 해도 그런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르짖음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자, 여러분 본문 보세요. 4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오늘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단지 팔레스틴 사회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밤에는 이불을 대용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거지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생존을 위한 정말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내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겠느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공부한 학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데, 그 당시에 모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다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짓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망하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자, 디메오의 아들인 명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했어요. 즉 아버지 이름을 밝혀 놓는 것을 봐서는 거지 바디메오가 이 유대 전통 가정에서 자라나서 어릴 적부터 구약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가 들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쓰는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1장 1절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 그렇게 이런 선포해 나가는 거죠. 자, 그 당시 율법을 연구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읽고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냉대와 차별 속에 주님이 부르심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그를 부를 때 뛰어 일어나 주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려도 말려도 반복적인 외침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내가 그냥 내 삶이 좀 빨리 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통해 영광 돌립니다. 예,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자신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속도로 변화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잘 변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주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행위보다 내 실천의 삶보다 항상 우선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 내게 누구인가? 예수는 정말 내게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쓰임받은 경우가 없어요. 전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의 많은 시편을 보십시오. 그 전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고백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여전히 약점과 실패가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천보다 항상 앞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어떻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의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올 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뿐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1절까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라. 자, 이런 큰 소리를 질렀던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다 외면하는데 예수님은 이 거지 바디메오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감격에 들어서 겉옷을 내버리고 땅에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그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이 거지 바디메오가 주의 걸어가신 부름 앞에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지금 다 왔다는 것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장애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한 발 뒤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뛰어 일어나서 예수 앞에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몰라서 묻겠습니까? 소경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뭐겠어요? 눈이 떠서 보고 세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의 고백을 보니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많은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 더 좀 좋은 칭호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내 믿음대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믿음과의 구원 치유의 사건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기도한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람들과의 큰 대화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던 젊은 부자에게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더 높아지려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이제 한자리 하려고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언급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자기들은 주님 따른다고 폼 잡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니면 지금 이 소경 거지가 막 바디메오가 주 앞에 나올 때 안 된다고 그러고 말리고 넌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소경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그 권능을 나타내는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29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듯이 예수님은 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기적적으로 지금 주님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자녀와 내 직장과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으로 나오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정말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느냐를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신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뭐 줄 거 다 얻어먹고 나면 돌아서 원망 불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고 있냐고 하면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내가 약속의 땅으로 지금 불러들이는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항상 뒤에 숨겨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드러내고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너의 모든 길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게 구약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영적으로 소경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사망의 자리소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걸어가신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그 무엇을 이용해서 내게 소원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종교적인 주술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를 찾는 자, 그 앞에 가까이 나간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목사는 좀 거룩해야 되고, 말씀대로 목사가 순종을 해야 되고, 영적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설교 중에 간혹 제가 저희 집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눈을 피하려고 하는데. 예? 그 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고, 그 다음에 저분이 잘하는데, 예?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설교한 만큼 목사가 못 살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 그러고, 내가 더 탐욕이 많을 때가 많고, 욕심이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간구할 때에, 주에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정말 불쌍히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세요? 그럼 예배를 이거 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디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붙잡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팩트, 요즘 말로 뭐 요즘 유명한 팩트라고 한다면, 예? 이게 역사적인 팩트라고 한다면 그걸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 아닌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그게 믿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